말씀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담대하게 너희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전에는 라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 감사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할 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또는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한 후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친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다 지난 다음 38년경이 되어서 이제 다 지났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그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아름다운 땅 레바논을 보게 해주시고 저 산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이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아직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피동적이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또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모세는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 장로들을 이끌고 무리바로 가라, 바위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앞에서 이 바위를 향하여서 이제 물이 나라고 명령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모세는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위에 물이 나라고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 될 일인데 참다 계속되는 원망과 계속되는 불평에 모세도 드디어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탕탕 치면서 이 패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는 곳곳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향할 원망과 불평이 먼저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패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탕탕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무리바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모세에게는 좀 야박한 처사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진노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혈기를 부린 것은 그 순간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일이 아니었고 자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막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합니다. 그 순간 자기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 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빗대어서 모세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셨던 거죠.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일 하지 마세요. 화내면서 내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 이웃 분리를 위해서 결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자기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일에서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볼 때 자기 일 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이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저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다. 건너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평생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딱 한 번만 저 땅 건너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밟거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번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불변이다 이건. 너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거절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거절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은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일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노예로서의 그 근성을, 흔히 말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제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사명은, 너의 사명은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건너가서 막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다 쫓아보냈다, 그래서 땅도 다 나눠줬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세만 알아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세대가 역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물러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모세의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이런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중에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대신에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네 아들의 나라를 내가 견고히 세우겠고 그의 왕위를 다시 흔들지 않고 굳게 세워주마.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야. 이건 이제 솔로몬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평생의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시니까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가 솔로몬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자재를 다 모아놓고 일꾼들까지 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세우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고 솔로몬이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두어 가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다윗의 일을 한정을 지어 놓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모세도 아니었고 다윗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의 한계를 알고 자리를 내려가는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것으로 그만해도 족하니 이 뜻은 모세가 지금까지 받은 은총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사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이루어져서 저 땅을 내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들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자체가 큰 은혜요,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이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모든 기적들에는 모세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던 사람입니다. 악귀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아픔을 위해서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역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역사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너에게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신 기도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가 훨씬 많은데 그것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일단 비스가당한 꼭대기에서 슬슬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완성의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거절당한 기도가 모세가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또다시 산 위에 섰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변화산에서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그렇게 되었죠. 흙먼지가 날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진짜 가나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면하면서 영광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박한 소원은 거절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은 거절해 주셨지만 하늘의 가나안, 우리 주님과 마주하면서 대화했던 그 놀라운 그런 가나안의 실체에 그가 서서 메시아이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기도했던 기도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반면적으로 볼 때는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그러나 신약까지 쭉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세의 기도 자체는 거절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나안, 저 하늘나라 그를 데리고 가셨고 거기에서 그는 새로운 가나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신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로는 거절하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를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던 모세처럼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까지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